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또한 새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많은 일들 앞에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삶에 지치고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씩씩하게 살며 열심으로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도 우리 폐부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과 3장에 걸쳐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점에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3장입니다. 3장 1절로 6절인데요. 1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적용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긍휼의 복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긍휼의 복을 받았다. 이제 순종으로 다윗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긍휼의 복을 받았다. 이제 순종으로 다윗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룻기가 왜 그 성경 속에 짧게지만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면 단박에 얻는 나름대로의 해답은 다윗의 계보를 위해서 여기에 다윗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두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흐름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걸 말하기 위한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여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효심 그런 것도 이 성경에서 놓칠 수 없는 좋은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5절 6절에도
그 시어머니의 말을 준행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준행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작은 교훈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룻기가 그런 한 효부의 열심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뭐 효부상, 연려상을 주듯이 여기에 기념비적으로 룻기를 하나님이 두셨을까?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여기에 룻기에 나오는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증조모가 되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부 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하니 그가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룻이 없었다면 다윗을 어떻게 성경이 쓰셨을까? 또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기술되었을까?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룻을 두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또 뭐 무려 한 3,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그때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형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여인이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크게 조망하여 보면 그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믿음의 계보에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긍휼의 예수, 그 예수, 구원자 예수, 한 여인의 운명을 건져주고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예수가 보아스죠. 그리고 여기 룻은 누굴까? 이방 여인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누워서 긍휼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단순한 한 끼 넉넉한 배를 불리는 긍휼을 베푼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여인의 외로움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보아스와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죠. 그래서 이 신약이 없이 구약을 이해하는 그 히브리인들은 이 룻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만일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큐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큐티를 했다면 그들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짐짓납니다. 그저 도덕적인 얘기. 그래, 사람은 효도하고 살아야 돼. 저 룻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효도했더니 잘 됐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뭐 비교가 불가능한 큰 축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내가 바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여인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꼬?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큰 축복의 말씀이고 그걸 마치 미리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효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성경이다. 구원을 말하는 성경이다.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말하는 생명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 새벽에도 그저 효도하며 사시오 이렇게 해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하신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낙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군대를 가게 되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진 못하지만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종사병을 시켜서 저 최전방 GOP에서 그 통일촌 마을에 그 동네 감리교회를 또 목회도 하게 했어요. 부대에서도 사역을 하고 동네 마을교회도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13번을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신앙은 바닥인데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를 걸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거 다 빼고 은혜가 식으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번 설교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겠어요? 그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느라고 설교 거리를 찾느라고 여기 뒤지고 저기 넘겨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성경도 메말라서 안 보이는 거구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할 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착하게 사십시오. 주로 주제는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저 이방 여인 남편도 잃고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절망의 여인인데 내가 그분의 발치에 누웠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구원하시고 그 예수의 옆에 앉혀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새벽이 정말 너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은 왜 그런 발치에 눕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장차 나타날 다윗과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하니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가 다윗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켰더니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가고자 했더니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고 보아스의 옆에 그의 아내로 앉게 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계보에 그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 중요한 여인이 된 것은 바로 순종한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때문에 여기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찬찬히 사람들에게 듣고 말한 것이 2장 11절 12절이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또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에 온 그의 그 열정과 그의 그 헌신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단순히 그저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 마음, 그 루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가 그런 믿음으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그 일을 행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습니다. 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멘토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름에 좀 이제 어려운 계절로 다가오지만 또 귀한 배움의 기회, 또 훈련의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진행을 맡아보는 멘토링 분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올 텐데 그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기회가 되고 또 배웠으나 뭔가 잘 안 돼서 손을 놓았던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건 뭐 꼭 교회에서 누군가 새 신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부흥에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1년에 2번, 3번 반복해서 부흥의 대신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멘토링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요 성찬 예배. 오늘이 그 수요 성찬 예배고 또 설교는 기도의 베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담당하고요. 그래서 수요 성찬 예배가 성찬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베이직을 통하여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수요일 저녁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오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 받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다윗의 대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